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의 교훈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 그런 거를 노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2023년은 시작하는 1월 1일도 주일이었어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52주일인데 2023년은 53주일이에요. 오늘까지. 자, 그래서 좀 특별하죠. 이런 주기가 6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6년 만에. 그러니까 이번 해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해.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의미 있는 해였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좋다, 마지막이라, 너무 좋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세상을 마치는 마지막 날. 그러면 일단 슬프고 또 애잔하고 또 허망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왜 부정적일까? 왜 그렇죠? 특히 죽음에 대한 마지막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죽음이 끝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끝은 육의 삶이 끝나는 거죠. 육의 삶이 끝나. 근데 인간은 영의 삶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요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영의 세계에서 영의 하나님에 의해 영의 몸으로 창조됐다는 거, 요거를 잘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게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때 믿은 그 믿음이 평생 가는 건데, 그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진리에 접근하지 못한 믿음이 머리에 딱 있으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번 느끼기 때문에 이건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해서 그렇구나, 영의 세계에 영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영의 몸으로 만들어졌었구나. 그러다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에 인간을 지으시고 또 내가 태어날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때 내 영의 몸 위에 육의 몸이 덮여져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영의 몸과 육의 몸이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해 영과 물질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요게 처음 사람부터 잘 안 됐다는 거죠. 처음 사람이 잘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거했으면 되는데 마귀 말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 효과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선악과 효과 때문에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육의 삶의 한계가 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랬다고 그래서 영의 몸이 같이 죽냐?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몸은 육이 죽어도
안 죽어. 왜? 영이니까. 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악과 효과는 뭐냐면, 선악과라는 그 나무 열매가 뜻하는 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인간이 안다.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왜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냐면, 인간이 개인이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사람마다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경험이 틀린 거예요. 부부가 남편은 이게 선이라고 하고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러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부부니까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살지는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대단한 혁명이 여러 번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의 혁명, 뭐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선과 악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여야 돼. 다 죽이는 게 혁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을 개인이 알게 되면 그것이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사는 삶을 제안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언제 정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삶은 죽음이라는 육이 죽는 끝이 있게 됐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슬프고 이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은 또 새해잖아요. 2024년 1월 1일이 오늘 밤만 자고 나면 새해예요. 그게 뭐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당연히 연말 금운님이 지나면 새해가 와. 그러니까 내일 당연히 올 거야. 혹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내일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영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특히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이제 영화를 마치게 되면은 The End, 엔드라고 하는 자막이 딱 나와요. 그러면 영화가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떤 영화, 감동이 된 영화는 여운이 남아. 영화가 끝났어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리고 그때 주인공 감정을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가 재밌다고 하는 거는 영화의 주인공과 내가 공감을 하게 되고 어쩌면 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해. 그래서 마냥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를 봤다면 되게 영화 재밌게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화의 주인공이 막 웃으면 나도 기쁘고 영화의 주인공이 막 슬퍼하면 나도 눈물이 줄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은 영화의 세계에 빠져서 영화의 주인공인 양 내가 그 그림을 즐긴다고요. 근데 끝나 영화가 엔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여운은 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현실로.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 또 내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너는 이제 역할을 맡겨.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그리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사는 배역을 맡겨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육의 삶을 사는 동안이 하나님 보실 때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영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딱 끝난 종편이 있잖아요. 끝나면 영의 세계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구나. 내가 육을 입고 살다가 내 역할이 끝나면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끝이 나고 바로 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성경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육체의 그 감각들을 자기 주체로 생각하며 사는 게 이게 이제 선악과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찍다가 배역을 잘못하면 어떻게 스톱 시켜요, 감독이. 그 스톱도 많이 당해. 인생을 살다가 뭐가 막혀, 안 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역할이 이런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배우로 세상에 살도록 보냈구나. 그거를 잘 소화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 배역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영의 모습이다. 영의 모습이다. 요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육으로 사는 동안 그 영의 형상으로 살아야 행복한 배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육의 욕구로 하나님의 배역대로 안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엉뚱한 일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라는 게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를 경험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온 결과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마귀와 함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마귀와 함께 살게 했어요? 그건 내가 한 적이 없어. 네가 그렇게 살아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고 이제 영의 몸으로 왔으니까 너는 마귀와 함께. 그건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자기 발로 걸어가요. 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자기를 조종한 그 영적 존재가 마귀라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까. 그러면 마귀에게로 가는 거죠. 왜? 그게 자기 아버지니까. 근데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억울하게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내가 행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심판을 막 무서운 걸로 여기고 뭐 그냥 억울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는 바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그 후에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육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 그럼 선한 일은 뭐예요? 빛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그죠? 근데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은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으로 살게 만든 게 악한 영 사탄이야.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해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결국 자기가 행한 그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심판으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모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우리는 답을 다 알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살도록 타락한 거를 그 육을 십자가로 대신 인간의 육을 대신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가 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 영의 자, 하나님의 형상 다 같은 거예요. 속사람 이거 같은 거예요. 다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 영의 몸, 영의 자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겉사람, 육의 사람, 육의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겉사람, 육의 사람, 육의 자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러니까 육의 자아는 욕심, 탐심, 정욕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의 자아는 빛과 진리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영의 몸도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육체가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육의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왜? 마귀 때문에. 그래서 욕심, 탐심, 정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게 한 내 육의 자아가 됐고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욕탐정, 욕심, 탐심, 정욕, 육의 자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너의 그 육의 사람이 죽었으니 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의 안에 다시 너를 움직여주는 본질로 너를 작동시킬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육의 사람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영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바뀐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로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나를 받아들이면 너가 바뀐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다 잠잔다고 한다니까 성경은요.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슬퍼하는데 성경은 잠자고 있어. 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잔다는 건 깨운다는 뜻이 있잖아요. 깨면 깨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사는 영화가 끝나면 영의 몸으로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현실은 육으로 사는 이 세상이니까
저 세상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세상을 저세상이라고 하고 내세라고 하는데, 내세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세상은 조금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삶을 현실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이 육으로 사는 삶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영의 세계가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던 삶이 마치면 전에 살던 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내 행위대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발적으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이 사망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영원토록 고통을 누린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영의 세상으로, 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육으로 살던 삶은 장사가 됐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됐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배역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역할을 누리는 거죠. 명배우는 자기 배역을 잘 소화해, 잘 이해해. 그래가지고 그걸 잘 표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관중들이 볼 때 진짜인 것 같아. 진짜 눈물이 철철 나. 진짜 저렴해. 그런 배우가 인기가 있잖아요. 명배우야.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배우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배우입니다. 그 역할을 다 지금 되게 알아차리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대사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잘 이해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 두려울 게 없이 하나님이 다시 영의 몸으로 살리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 기준이 있어야 돼. 잘 산다는 건 뭐고 못 산다는 건 뭐냐? 아마 여러분은 어떤 기준보다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할 거고, 나쁜 일이 많았으면 못 살았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뭘까? 저는 하나님을 누렸냐 못 누렸냐,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누린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배역이라니까. 배역.
아빠의 역할, 아내의 역할, 뭐 엄마의 역할, 또 어떤 뭐 일도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 배역을 맡은 건데 그거를 잘 소화해 가지고 그 배우 중에 정말 그 영화를 찍을 때 그걸 즐기는 배우가 있고 돈 벌려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된 즐김은 배역을 맡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완전히 소화해 가지고 그 뜻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우리가 올해 잘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누렸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누린 건 못 사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뜻을 담은 기도일까요? 나라가 임하다. 어떤 나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하늘은 어디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하늘은 그냥 이 파란 하늘이 지금 파란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늘인 거예요. 왜? 거기는 물질이 뭐 그것도 다 어떤 물질로 돼 있지만은 그냥 없는 공간으로 여기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이 물질 세계, 땅의 세계, 땅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 나는 이런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았구나. 그러면서 그걸 즐기면서 살았으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렸으면은 잘 못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올해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유난히 올해 안 되는 일이 많았어. 된 게 별로 없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꿨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옥같이 고민하면서 살 빠지면서 막 분노하면서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자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주는 스트레스에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방황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또 뭐 몸이 아프고 뭐 문제가 많고 손해도 보고 그랬다. 그걸로 끝났으면은 하나님 못 누린 거죠. 근데 열받는 일이 왔을 때 다른 애 같았으면 막 미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문제도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마다 금방 사그라졌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금방 바꿔줬어요. 그래서 다시 평화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 다른 애 같았으면 그냥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을 텐데 저주가 안 나오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 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육의 마음을 못 바꾼다니까. 바꿀 수는 있죠. 엄청 손해가 나면 바꾸죠. 그래서 세상에 물리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벌금 때려. 그러면 손해 보면 싫은데도 해.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그게 싫은데 하는 게 스트레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 마음이 선하잖아요. 무한선이야. 무한선. 무한 진실이야. 무한 진리야. 무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이 없어.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게 우리가 생활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항상 주여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 주님이 만들어주신 영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성화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 탐심, 정욕으로 그걸 채우려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고 그것으로 분별하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또 인간들의 욕심, 탐심, 정욕은 지나가는 거야.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옆집 사는 사람이 엄청 욕심이 많은데 잘 돼. 부자야. 뭐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욕심 부려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다. 다 못 쓰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 좋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좋아요? 영원한 게 좋지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져. 그것도 제대로 못 써. 왜 그걸 위해서 온 열정을 투자합니까? 그거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리고 영원한 걸 위해서는 온 힘을 다 기울여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건지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울 건지 이걸 갈등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너가 죽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너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거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 제발 이걸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 방법 말고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육체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 내 뜻으로 사는 거. 이게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욕심이 채워지는 게 좋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걸로 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바꿔주신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면 100번 실패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겉사람이 하는 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속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이 선을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영의 사람이 선이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로 선을 따라 살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선하냐 진실이냐 사랑이냐, 욕심이냐 탐심이냐 정욕이냐, 그것만 분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쁜 거예요. 안 기쁜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기뻐해요? 그냥 기뻐. 이렇게 되는 거지. 기쁜 이유를 찾는 건 육의 사람이에요. 이래야 기쁘다 하는 건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선악과 효과잖아요. 그리고 기도, 그냥 기도가 되는 거지.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거든요. 근데 조건이 안 붙잖아요. 모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살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 왜 감사해? 그냥 감사해. 조건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그건 육의 사람이죠. 선악과 효과예요.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도 좀 나아졌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누렸어. 내년은 더 많이 누릴 거야.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